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이제 왕궁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왕궁이 완공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성전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이야기를 하는 중간 안에 왕궁 공사한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의도적인 배치였다. 그런데 그 성경 저자가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려 했던 것 바뀌었다는 거죠. 무엇인가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것과 분명히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바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역대하 2장 14절에서는 3절에서는 이를 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람 또는 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아버지는 노쇠 대장장이로 두로 사람이며 이것도 매우 의도적인 겁니다. 솔로몬이 두로에서 이 장인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지금 납달리 지파인 것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완전히 이방인은 아니다. 그래도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노쇠 대장장인데 히람의 별명이 내 아버지입니다. 히람의 별명이 내 아버지. 독특한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 히람이 자기 아버지의 기술을 다 이어받은 뛰어난 장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을, 기술을 이어받은 사람,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 히람이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 굉장한 칭찬입니다. 한 개인에 대해서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 이거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얼마나 솔로몬이 신뢰했으면 솔로몬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히람의 이름이 역대하 2장 13절에서 후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대기는 그 열왕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에 있는 내용을 뒤에서 후대에 가서 거기다 코멘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한 것이 역대기인데 거기에 보면 이 히람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 또 다릅니다. 역대 2장 13절을 보면은 단 여자들 중에 한 여자의 딸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는 열왕기에서는 납달리 지파라 그랬는데 역대기에 가서는 단지파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단지파하고 납달리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두 개로 소개되었을까? 그러니까 추정하는 것은 그 여인의 어머니는 단지파 출신이고 그런데 그 여인, 그러니까 히람의 어머니 그 여인은 납달리 지파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던 거예요? 단지파에서 나서 납달리 지파로 시집을 갔던 거죠. 그래서 납달리 지파에 가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이쪽 두로로 시집을 온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기서 단지파를 거론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람의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출신이다. 그래서 반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역대기에 가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단지파인 거예요. 단지파는 누가 있어요? 성막을 지었던 오홀리압이 단지파입니다. 유다지파 부살렐과 단지파 오홀리압이 성막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히람이 과거 성막을 지었던 단지파 출신인 바로 오홀리압을 연상시키면서 또한 이 히람에 대한 소개에서 나오는 이런 기술들은 부살렐을 또한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건설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가운데 오홀리압의 출신 그리고 부살렐, 이 두 사람의 기능을 합한 것을 지금 이 히람에게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짓는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단지파 출신이었던 그 오홀리압과 마찬가지로 또 단지파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 히람이 성전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을 담당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데서 그들의 기술이 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그들에 대한 서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 결과로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재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있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히람은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어땠다? 다 구비한 자다. 그러니까 지금 히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자연적 재능입니다. 히람 개인의 능력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라면 성전은 어떤 것이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자연적 재능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훨씬 이 성전이 성막에 비해서 화려하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막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것이고 성전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재능을 가지고 지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전과 왕궁의 공사 주체는 솔로몬입니다. 6장에서도 보면 성전을 지을 때 6장 1절에 보면 6장 1절 끝에 보면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죠? 또 6장 14절에 가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7장에서도 보면 7장 1절에서도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4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였더라. 전부 솔로몬이 주어로 나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한 것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부터는 솔로몬이 이제는 히람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뒤로부터는 그가 해서 히람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공사의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4절에 의하면 이 히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는 앞에 성전 공사에서부터 이 왕궁 공사에 이르기까지 총 감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는 기술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이 공사를 다 주관했던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솔로몬이 이것을 다 건축하였다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히람이 그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주도적인 것은 솔로몬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또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고 출중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감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아서는 단지 두로에서 온 장인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바로 전체적인 공사에 솔로몬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공사의 주체는 솔로몬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히람의 기술과 그 재능과 그가 데려왔던 사람들, 그 인력이 동원되었던 것이죠. 성막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면 이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거처하실 그 성소인 성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요. 2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할 성소는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어야 합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짓고 여호와가 거하시기 위하여 짓는 곳입니다. 거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솔로몬이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11절과 11장을 보면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써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원가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솔로몬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성전 공사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는 그 백성들이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을 데려다 지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를 이용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결코 솔로몬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솔로몬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이용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세요. 그러면요, 솔로몬은요, 벌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과 약속이 솔로몬에게 내려왔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개성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가 나와요. 요셉의 족보로 올라가면 그 요셉이 다윗의 계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솔로몬 계열이 아니에요. 나단의 계열입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나단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어지지 않아요.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이 장면에서
이방인인 두로 사람인 히람을 데려온 이 사건, 이것은 그 죄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우리들이 순전한 우리들의 신앙을 자꾸만 왜곡시키고 벗어나려고 하는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우리들 스스로 정죄하거나 자책하거나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이 늘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늘 비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우리가 안주하려 하거나 되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것과 똑같은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평생의 삶이 그 영원한 안식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안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헛된 기대와 헛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안식은 장차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안식을 방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죄를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또한 보며 우리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얼마나 치열하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